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폈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분리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를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준수 목사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생길을 걷다가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죠. 갈림길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숲길을 걸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제게는 익숙하지 않은 숲길이었는데요. 아내 보고는 나만 믿으라고 큰 소리 치고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는데 마음속에서 살짝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어쩌나? 또 뱀이 나오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망설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갈림길이 나오면 한쪽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왼쪽 방향으로 걷고 또 갈림길 나오면 또 왼쪽 방향으로 걷고 그래서 무사하게 중간 지점까지 도착을 했고요. 또 돌아올 때는 올 때 반대 방향으로 오른 방향으로 계속 걸어와서 무사하게 출발 지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제 자신이 신통하더라고요. 칭찬해 주었습니다. 뭘 제가 잘했을까요? 갈림길에서 기준을 세운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날수록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은 아수르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아수르를 향해 외칩니다. 강력한 제국 아수르지만 아수르는 멸망한다.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시킬 그런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변화 속에서, 이런 국제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외교 정책을 취합니다. 아수르와 어찌하든지 화친해서 전쟁을 피해보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아하스 왕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는 아하스 왕의 정책과 대립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남유다여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외침은 사실 왕의 뜻에 반하는 위험한 주장이죠.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과도 맞지 않는 주장일 수 있죠. 힘 있는 세력과는 일단 타협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것을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사야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한다.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공격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 후에 죽습니다. 그 후 아수르는 내전을 거듭하다가 급격히 쇠퇴하고요. 결국 바벨론 제국에게 주전 612년에 멸망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 제국이 순간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역사의 결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하스 왕이 취하고자 했던 친아수르 정책은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야는 블레셋을 향하여 외치죠. 특별히 이사야의 블레셋을 향한 외침은요, 아하스 왕이 죽은 해에 선포되는데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이여, 아수르의 심판을 기뻐하지 말라. 너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블레셋은 아수르 제국이 계속하는 그 위협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의 쇠퇴를 보면서 몹시 기뻐한 것이죠.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자신들의 세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은 반아수르 동맹을 시도합니다. 아수르에게 괴롭힘 당했던 주변국들을 규합해서 동맹을 결성하고자 했던 것이죠. 32절을 보면 블레셋은요, 아하스 왕의 죽은 다음에 남유다에도 사신을 보내서 반아수르 동맹 체결을 그 가입을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아하스 왕의 죽은 이후에 그 전에 친아수르 정책이 반아수르 정책으로 바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에게 임할 것이다. 블레셋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달리 바꿔 말하면 남유다여 블레셋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예언은 성취됩니다. 블레셋은요, 자신들을 위협했던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죽은 다음에 몹시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과거 우시야 왕 때 남유다에게 빼앗겼던 여러 성읍을 히스기야 왕 때 탈환합니다. 기세가 등등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예언이 선포된 지 1년이 못 되어서요,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블레셋 가디를 점령하고요, 아수르의 사네립은 블레셋의 주요 4개 도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604년에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역사의 결말을 볼 때에 남유다가 블레셋을 의지하려고 했던 생각도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는 블레셋을 의지해서는 안 된 것이죠. 결국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는 아수르도 블레셋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마지막 32절에 소개되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아수르도 블레셋도 멸망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힘없고 연약해 보였던 하나님 백성 남유다는 영원히 역사 가운데 존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수르와 블레셋은 사라졌지만요, 남유다는 망할 때 됐지만 실제 또 망한 적은 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셔서 그 후에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역사는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조의 성취로 오셔서 이 땅에 다윗 왕조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을 위기 가운데 안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기준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 없이 자연 법칙만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무엇인가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24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심을 경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경영, 히브리어로 에차, 영어로는 purpose라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획한 것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6절 27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에 관하여 깨닫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경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멸망도 블레셋의 멸망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와 블레셋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온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경영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세계, 또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목적 가운데 그분의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경영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책임을 다하지만 우리의 땀과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 삶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경영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자신들의 자력을 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블레셋과 아수르 그 세력들을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파하시고 위기 가운데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위기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역사의 주인으로 올라서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이 여호수아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그 뜻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 파란만장한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경영으로 감옥에서 총리의 위치로 옮겼지요. 그리고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은 영원 가운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겸손으로 오셨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경영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패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마귀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 경영하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때로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인생의 갈림길에 놓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나의 경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경영의 주도권을 내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있을 때에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갈림길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역사와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시고 교역자, 장로님들, 순장님들, 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소서. 아멘. 교회의 리오프닝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투이 회중 예배를 축복하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시고 환우들을 고치시며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소서. 아멘. 유영재, 유은희 선교사님 가정과 캐나다 시드 훈련원 사역을 축복하소서. 팀이 성령 안에서 같은 뜻을 이루어가므로 훈련원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